저는 앞의 영상에서 한국의 문제는 곧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의 이 세속화, 좌경화가 오히려 세상보다 심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국의 좌익이라는 흐름을 따라가 보면 참담하게도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만 결국 한국 교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깜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병이 걸렸다고 해서 환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일반화해서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안에 종양이 무엇인지, 암종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명확해졌던 것인데요. 80년대 이후 주사파는 학교와 함께 교회에 집중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투신이라고 불렀죠. 예전의 사상과 이념, 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각 현장으로 투신하는 것입니다. 이 70년대 운동권과 달라진 것인데요. 종교성이 주체사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해방신앙을 재정비했고요. 가짜 평화, 가짜 평등, 가짜 인권의 논리로 무장한 좌파 기독교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좌파 기독교, 약칭해서 제가 좌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좌독은 한국 사회 특히 교회 내 부패, 부정 이슈에 집중을 했고요. 재정 문제, 세습 문제, 성 문제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해진 한국교회는 이들의 공격 포인트가 많아져 버렸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공격 포인트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해방과 구원, 선교하는 제사장 사명이라는 민족적 부르심, 그렇게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다 보니 남한 땅에서 썩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좌파 기독교 진영은 기독교 내 소위 개혁을 앞세운 크고 작은 선교단체들을 만들어 약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독교 개혁 세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다른 국내 선교단체들도 잠식해갑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중형 대형 교회들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들 단체를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하지 않는 것은요, 워낙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것도 이유겠지만은 굳이 실명을 거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 선교단체 태반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기도 운동이나 좌파에서 극우라고 비난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좌파 기독교 진영은 평등, 평화, 정의를 말하기는 하지만은요, 인간적 평등이죠. 인간적 평화입니다. 인간적 정의일 뿐입니다. 차별금지법 옹호는 대표적인데요. 동성애 옹호라는 것은 동성애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비동성애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인권이라고 강변을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성경적 어휘로 회치를 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있는 자, 가진 자, 보수, 우파, 자유시민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정당화합니다. 한국의 좌독이 심각한 것은요, 사회주의 성향뿐 아니라 민족주의, 실은 주체주의, 주체사상, 기비성주의 성향까지 가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 선교라는 영역은 이들 좌파 기독교 진영이 정말 많은 부분 잠식해 들어가 있죠. 북한 선교한답시고 봉수교회, 칠골교회 지원하고 빵공장, 국수공장, 고아원, 영아원, 평양 등 대도시에 병원 짓고 대학 짓고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 지원, 체제 지원에 앞장을 섭니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서 실은 가장 비인도적인 우상체제를 유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합니다. 사회주의건 민족주의건 주체주의건 하나님에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체계인 인본주의 아류들입니다. 모두 다 인간의 부정적 경험인 상처, 한, 이 쓴뿌리에 기생하는 분노와 증오의 독충들이죠. 실은 하늘의 것을 버리고 하늘이 이용해서 이 땅의 것, 육의 것을 이루자는 유사 기독교일 뿐입니다. 특히 좌파 기독교 진영은 단순한 개인적 신념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사회적 해악이 큽니다. 기독교 외관을 한 인본주의 철학이기 때문에 선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부분인데요. 선교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선교는 우리가 아는 세계 선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각 영역에 사회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 선교, 세계 선교가 아니고 사회 선교. 세계 선교가 아니라 사회 선교, 복음을 말하긴 하지만 실은 자신들의 세상 철학인 가짜 평등, 가짜 평화, 가짜 인권에 불과한 주체사상, 마르크시즘, 네오마르크시즘, 이데올로기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교지를 땅끝이 아니라 한국 교회로 봅니다. 좌파 기독교 진영이 선교를 위해 가장 열심히 보이는 영역이 바로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양육입니다. 여름 겨울이면 컨퍼런스로 기독교 청년들을 소집을 하고 다시 아카데미로 정말 쉴 새 없이 훈련을 시키고 다시 그 중에 선별된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시키면서 이른바 사회 선교사로 길러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일입니다만 다시 그들이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가령 A교회 소속이면 다시 A교회로 파송해서 교회 개혁을 이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의 재정 문제, 세금 문제, 심지어 설교 문제 등을 물고 늘어지죠. 압박이 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을 묵상 아닌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들, 심지어 전도사 부목사들은 보이는 영역 이전에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청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더 열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이것을 선교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논란이 불거져서요, 교회 차원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질 않습니다. 자신들은 선교지로 파송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말 그대로 순교를 각오하고 이른바 교회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예를 들면 촛불 시위가 생긴다 싶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면서 이것을 예배의 자리라고 말하고요, 앞장섭니다. 심지어 농성 현장에 텐트 치고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좌파 기독교 진영은 정말 교육의 열심입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입니다. 친북, 친중, 사회주의 연방제시는 교회가 사라진 인본주의 질서의 천병처럼 본인이 원컨 원치 않건 쓰임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멀쩡한 청년들 훈련시켜서 사회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 일반 좌파, 일반 좌익들보다 더 철두철미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좌파 기독교 진영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종말적 흐름과 맞물려서 힘을 더욱 키웠고요.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거치면서 한국 보수교회 주류마저 목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교회 주류로 사실상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좀 긴 이야기지만 개괄적으로 한국교회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결국 윤석열 이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흐름에 아무리 돌을 던져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신본주의 흐름이 나와야, 그래야 배가 순항을 합니다. 빛이 나와야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들도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통해 끼어드는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이 북한의 해방과 구원,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나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나올 때 의인 10명이 나와야 바로 그때 좌파 기독교 진영이 인질이 된 한국교회로 변화할 겁니다. 당장 북한 선교 영역에서부터 북한 체제의 평화적 분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설교 자리에서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 평화에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 위선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평화, 가짜 평등, 가짜 인권의 미혹에서 벗어난 복음적인 선교단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러,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바치겠다라고 다짐하는 제2의 루비 캔드릭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시고 남한에 있는 미혹된 이들도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잡념과 망상들, 온갖 죄성들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사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사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5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전하며 그 기이한 사적을 이루는 자들로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술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